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고 19절과 2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와 선생이지만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최고의 섬김을 앞두고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낮아짐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이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의 세계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분은 신앙의 이 베이스에 어떤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분깃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은 속죄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도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족은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기대감이 있고 반대급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걸 거야. 내가 이것을 못했는데 불안해. 하나님이 혼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엄마와 딸의 관계가 늘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세상 사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늘 사랑을 받고 살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다독거리세요.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용납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해한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고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형제자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치밀한 계획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묘한 게 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99가지를 베풀어서 마음이 흡족해졌어요. 상대도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가 99가지가 이 훨씬 더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한 가지에 대한 잔향이 클까요? 한 가지에 대한 잔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한 가지를 극복해내야 돼요. 99가지가 내 마음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 편안한 관계 속에서 더 사랑스러운 관계를 발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한 개의 섭섭함만 마음에 둬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비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더 깊은 관계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저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만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해요. 여기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내 편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요? 과연 내 편은 누굴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안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풀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것들은 같아요. 이것들은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적인 풍습을 넘어서 선생이며 주인으로 제자며 종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넘어 섬김과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족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도리들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도리.
선생된 자들의 도리. 그러면 제자된 자들의 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양면성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해갈 때 이 일은 지속되어지고 개성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위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내리사랑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리사랑을 실천하시던 어르신들이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그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때도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른들을 향하여 외면하게 된다면 이 사랑은 더 이상 발전적인 사랑으로 남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내리사랑으로서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 속에는 범주를 좁혀서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족의 윤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관심 있게 그런 것을 살펴보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중간 지도자들로서 기관이나 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러분 장애 역할을 담당하거나 총무 역할을 하는 분들의 여러분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기관 안에서 무엇을 할 때 나는 세상의 문화와 상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들의 문화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문화나 상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천사들인 줄 생각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는 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어? 똑같지? 아니요. 성경을 실현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우고 따른다고 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허물로 죽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에 의한 죄의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세상적인 습관과 버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보증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단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물귀신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오염이에요. 죄에 대한 오염이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들의 의지가 함께 여러분 결합되어져서 이루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누군가 내가 좀 정말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을 다 긁어갖고 내가 속에서부터 쓴뿌리가 올라와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것도 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 돼. 넌 또 넘어질 거야. 매일매일 넘어지다가 거로 끝장날 거야.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가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사상과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며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부분에서도 어떻게 그 섬김에 의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세부적인 사항도 실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동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미래를 위한 포석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이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업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서로 사랑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자극을 좀 주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사셨던 분이다. 그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저 상황이 되는 대로 시류에 따라서 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니까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우리가 행하게 돼요. 그러나
육신장막 벗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성화를 완성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그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아요. 아, 명수야? 무슨 명수요? 활명수요? 아니요, 시험 들게 하는 명수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아직 훈련되지 않음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앙의 결정체들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유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우정과 호의를 잔인하게 배신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의 발을 씻기까지 할 정도로 그를 섬기며 사랑해준 스승을 쉽게 저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뢰와 총애를 받던 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재정을 담당했던 이에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돈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주를 향해 그렇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악함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가변적인 마음의 상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지만 이는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결코 합리화하거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기보다는 배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우 중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요즘 신앙이 멈춰 있으시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여러분 누가 왔나를 고개에서 돌리나요? 아니요. 보입니다. 그분의 예배를 향한 자세나 주를 향한 간절함이 보여요. 그리고 목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그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살피고 있어요. 왜요? 그게 제 사역이잖아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멈추고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스톱이 된 그 원인들을 보면 매우 사소한 것들이에요. 매우 사소한 것이 내 영적인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여러분 밥맛이 좋을까요? 쪼개요.
적의 밥맛이 좀 배고플 적에, 배고플 적에 무엇을 먹으면 맛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굶주린 상태인지, 허기진 상태인지, 갈망하고 사모하는 상태인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시죠. 제가 설교를 거절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개님, 저는 거기 설교하러 가지 않을게요. 제게는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모임은 설교를 듣는 모임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모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저기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아니요. 본문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현실적인 잠을 이기지 못하여 잠에 빠져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적임자일까요?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임자예요. 그 사람이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시간이 많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느냐. 왜요? 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너희가 잠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약함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질책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주와 함께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시류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입만 열면 상황 이야기를 해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이유와 핑계거리를 말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길을 찾아요. 길을 찾아내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동무들을 만들어내요. 깨어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공회전만 하고 생각만 하고 거기에서 이런 원망,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 배신자가 생길 것을 예고하시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신뢰하고 총회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미리 알고 계시고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분이 신성으로 이겼을 거야.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고스란히 그것을 감내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없거나 그 뿌리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유다의 배신조차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만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때 내가 누렸던 99개의 호의가 내가 당한 한 가지 아픔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에요. 관계가 불편해지셨나요? 좋았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섭섭했던 것, 속상했던 것, 기분 나쁜 것 생각하면 점점 이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런데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져요.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그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돕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여러분 배신자가 나올 것을 예고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지존하신 분이시면서도 비천한 자들을 친히 섬기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강자가 대접받는 힘의 논리를 뒤집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특세가 되도록 합시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